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00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삽니다. 간혹 기분을 알 수 없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감정에 솔직한 편이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가 감정을 쉽게 파악할 만큼 자신의 기분에 솔직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거나 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면 집에 와서 학교에 있던 일을 이야기를 계속하며 자랑하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어떻게 해서 이런 점수를 받았는지 구구절절 설명을 다 해요. 또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칭찬했다라고 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겠다, 칭찬받을 일 더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들은 그 아이를 사랑스럽고 대견하게 바라봅니다. 혹시 아이가 잘해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핀잔 주거나 면박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분 없을 겁니다. 그 순간만큼 그 아이의 다짐을 귀하고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격려하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0편의 시인인 다윗은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경험을 한 이후에 시편 100편을 썼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는 충만한 상태임이 틀림없어요. 상황을 짐작해보면 아주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당차고 분명하게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요, 성격과 상황에 따라서 또한 그 당시의 영적 상태와 마음에 따라서 인자에 치우치기도 하고 정의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인자와 정의를 함께 공평하게 갖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인자와 정의를 오직 한 곳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죠.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진노를 그리스도에게 쏟으셨고 정의의 이름으로 그분을 심판하시고 온 인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1절 말씀에서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노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시편의 1편을 기록할 당시의 다윗의 영적 상태가 인자한 삶도 정의로운 삶도 살겠다는 마음을 먹을 만큼 굉장히 좋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계속 고백해요.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오리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삶을 살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죄짓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어차피 지키지 못할 약속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말이나 못하면 믿지 않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을 못 믿어 하시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불신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인자와 정의를 갖고 생활해봐. 죄짓지 않고 생활해보겠다는 마음 변치 않고 성실하게 한번 살아봐. 그 마음 갖고 응원하며 다윗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다윗은 결론적으로 아침이 되면 밤에 행했던 모든 악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버리겠다라고 정리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안에서는
악인이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결단에 찬 모습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죠.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과 같이 멋진 고백을 했던 다윗이지만 정말 다윗이 인자와 정의를 품고 균형 맞게 살아갔습니까? 그가 평생 한 번도 악을 행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함을 알고 있어요. 밧세바 사건만을 봐도 다윗이 얼마나 악한 생각과 악한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가정에 있는 여인을 데려와서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의 남편을 죽였고요. 십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윗의 모습과 오늘 시편 101편의 멋진 고백을 했던 다윗의 모습이 다른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번 할 수 있지? 같은 사람 맞아? 말이나 하지 말지 왜 저렇게 성급하게 헌신을 다짐해? 라고 마음의 안타까움과 물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시편 101편을 기록한 다윗의 고백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마음이 진실되었기 때문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 훗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오늘 본문 시편 101편을 지었던 그 순간만큼은 진실했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이 진실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입에 담지 못할 죄악을 범했지만 나단이 꾸짖고 책망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만약 시편 110편과 같은 고백이 없다면은 나단의 지적에도 다윗은 돌이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2번이나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2번의 진실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훗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고백이 진실되고 의미 있던 이유가 뭐예요? 그때 진실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닭이 3번 울어 돌이킬 수 있는 눈물의 회개의 기반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죄를 짓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진실한 고백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앞에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 감정이 교차되고 있을 것이며 여러 말이 떠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랑 고백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앞에서 이 말 저 말 하는 제잘거리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말 저런 말 쏟아내면서 많은 고백의 표현들이 있길 소망해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훗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고백이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는 분명 더 나은 성도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백성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 완수하겠습니다. 주님, 변치 않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고백들이 이 땅에서 표현되어지지만 그 고백들이 설사 꺾인다 할지라도 끝없는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소서. 주님, 고백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진실한 삶을 살겠나이다. 주님이시여, 믿음을 바탕으로 승리하려고 노력할 터이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